매일마다 반복되는 오늘도 피곤한 아침, 그래도 난 주님을 선택해. 집을 나설 때부터 수많은 유혹들, 그래서 난 주님만 의지해.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나의 행복, 내 기쁨. 그렇게 난 주님을 찬양해.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모든 순간 주님을 선택하는 것,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 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무섭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꼭 쓰고 교회에 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체온을 측정합니다. 방명록에 이름을 적습니다. 예배당에서는 안전거리 유지해서 앉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알려드렸습니다. 곧 만나요. 내가 주를 알기도 전에 그 사랑은 나를 하셨네. 사는 동안 내 할 일은 그 사랑 알아가는 것. 내 아버지 창조의 주님, 그 지혜는 완전하시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 이름 부르셨네. 나 서두르지 않고 많은 것 바라지 않고 내게 주신 오늘을 살며 이 순간을 예배하리. 내가 했던 일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 품 안에서 난 더 바랄 것 없네. 부르시는 음성을 따라 부으시는 은혜를 따라
사람들의 시선보다 내 주님 원하신 대로 내가 거기 있지 않아도 내가 주인 되지 않아도 내 몫을 감당한다면 주님은 다 아시네. 내 눈이 높지 않고 내 마음이 교만치 않고 어린아이 엄마의 품에 잠든 그 모습처럼 더 나은 내가 되기보다 이대로 주님 따라가리. 내 주님과 함께 있는 한 두려울 것 없네. 나 서두르지 않고 많은 것 바라지 않고 내게 주신 오늘을 살며 이 순간을 예배하리. 내가 했던 일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 품 안에서 난 아버지 품 안에서 난 아버지 품 안에서 난 그의 모든 것. 믿음이라 하면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 보이는 것이라 하면 눈앞에 벌어진 일, 또 현상,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피드백이 오기 때문에 믿기 쉽고 쉽게 이해되며 무엇이 달콤하고 쓴 것인지 쉽게 구분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 신뢰, 그리고 하나님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눈에 보이는 세상을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며, 또 바울은 에베소서 마지막 장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오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에 대해 묵상하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라 하면 우리는 보통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실은 아브라함이 완벽한 순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고향, 그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양떼가 있는 곳이 바로 그의 터전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갔습니다. 또 두 번째 친척, 그는 조카 룻을 데리고 갔습니다. 셋째, 아버지 집. 아버지의 집이라 하면 보통 상속을 생각하지요. 아브라함은 당시 상속받을 권리가 있었던 신복이었던 종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카 롯도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자신이 의지할 만한 것들, 즉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12장부터 오늘 본문인 22장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의지했던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고난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재산도 손해보고요, 아내도 뺏길 뻔하고요, 물론 나중에 회복되긴 했지만 또 조카 롯과는 다툼이 생겨서 관계 문제로 결국 헤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100살이 넘은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은 전 재산이었고 모든 것이었으며 희망이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당신은 우카차카 했던 고대 근동 사회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경악할 수 있지만 당시 신들은 그의 백성들에게 간혹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이방 신들과 하나님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걸 봐야 될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옵시다. 내 아들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일단 순종합니다. 그리고 두 종과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소로 향합니다. 가는 길에 아브라함은 저 멀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을 바라봅니다. 그럼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굉장히 마음이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젠 종들마저 돌려보내고 아들에게는 나무를, 자신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올라갑니다. 이때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불, 나무 다 있는데 제물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들아,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이실 것이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대속물을 준비해 주셨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일말의 희망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데 막상 예배 장소에 가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번제단을 쌓고 나무까지 버려놓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선택해야 됩니다. 아들을 제물로 진짜로 드릴지 아니면 여기서 그만 접고 불순종할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국 아들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칼을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당시 그러한 문화가 있기에 족장인 그가 신의 부름에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도 자신의 모든 것 그 이상인 외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 이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아브라함의 이제까지 일생의 경험을 통해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는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해서 잘된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자. 지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죽었는데 다시 살지 아니면 새로운 아들이 또 태어날지 등등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리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양 한 마리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셨던 양.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을 뜨자 이제 보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준비된 양을 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로 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짓습니다. 여기서 이레라는 말은요, 보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신다 또는 하나님께서 보이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이레.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을 내가 주인이 되어 생각하고 판단하면 실패와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보신다 라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 겸손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나를 돌아보아서
죄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보이신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다. 내가 잘 되지 않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그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내겐 희망이 있다. 또 설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꼭 이루실 것이다. 이럴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 이레를 기복적으로 해석합니다. 나의 인생에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미리 준비해 두신 축복들로 내가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호와 이레의 참 의미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은 늘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면 그분께서 주신 은혜로 가득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